이쪽 동남부 쪽만 아니라 미국의 그 한인 쪽의 정부에서 참 존경받으시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오해할 권리가 있지만 목회자들은 변명할 기회도 없다.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듯 보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셨지만 이 한 문장의 말 속에 그분의 외로움이 잘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하면 그 말이 또 말을 낳고 그 말이 또 말을 물어와서 나중에는 말이 산처럼 쌓이게 되니까 차라리 혼자 삭히는 편이 낫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그의 못다한 말, 정말 하고픈 말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침 오늘은 또 한국 교회들에서는 목회자 주일로, 아울러 교회의 교사들을 격려하는 주일로 또 보내고 있으니까 더욱 마음에 와닿고 적절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동안 또 주일학교 교사들로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애틋한 교회라고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왜 애틋한 교회인가?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낳은 교회이고 또 그런 성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치열한 전투를 치른 그런 병사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우애가 싹트게 되죠. 어디 군인들만 그렇습니까? 어떤 공동체건 그 고비를 함께 넘기고 나면 그들 사이에는 신뢰가 형성되는 법입니다. 특히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고난 가운데서 만났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났던 목회자와 성도 간에는 친구 간의 우정이나 아니면 연인들의 그런 사랑보다 훨씬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흐릅니다. 그래서 2장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노라.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몸은 헤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정말로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의 테러로 밤중에 야반도주하듯이 그 성도들을 두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버리고 성도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면서 바울 일행을 비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귀에도 이러한 모함의 소리들은 분명히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빨리 자신을 변호해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억울해서라기보다 복음의 메신저인 자기가 데미지를 입으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신뢰까지도 다 깨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서둘러 자신을 변명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그곳에 있을 때의 한 일들을 편지를 통해 상기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와 있죠. 2장 2절에 보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들도 다 알지 않느냐? 너희들도 다 나를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이걸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로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싸움 중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만을 신실히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라고, 즉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입니다.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살게 하는 힘이었고 바울이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덧 목회자로 부름받은 지가 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과 슬픔을 함께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명 이 길이 영광의 길이긴 한데 상처가 동반된 영광이었습니다. 헬리나우에는 목회자를 가리켜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상처가 있을까요? 왜 교회와 함께 가는 그 길에는 상처가 있을까요? 왜 복음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상처가 동반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싸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 2절에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사랑하며 살기도 바쁠 텐데 많은 싸움에 시달렸다는 이 고백, 이것은 우리에게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싸움은 주먹을 치고받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에서의 선교 활동 경우처럼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못하도록 많은 도전과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누가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이렇게 전하고 있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 활동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시장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 일행은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자들로 확 모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에는 고난과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들고 가는 길은 어렵고 고난이 많은 것일까? 그 길에 왜 이렇게 많은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일까? 그 길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 장면이 있죠.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그 단 2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리고 뭐 더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죠. 여기서 시험을 받으시며에서 사용된 받으시며에 사용된 그 받으시다라고 하는 동사는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이 마가가 잘 표현한 것 같은데 마태는 40일 금식 끝난 후에 이제 사탄이 시험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마가는 40일 내내 기도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의 사역에도 또 예수님에게는 많은 시험이 계속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의미는 우리에게도 거듭되는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광야는 예수의 대적자들인 사탄과 들짐승들의 장소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사역자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의 공격이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깨기 위해서 항상 목회자와 양떼 사이에 개입해서 불화를 조장하려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많은 일들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요즘에 특수부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특수부대에서 이제 훈련병으로 훈련 받을 때 어떤 기수는 졸업생이 많고 어떤 기수는 아주 졸업생들이 현저하게 적다. 물론 훈련이 힘든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 아주 복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퇴교병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특수부대원이 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훈련을 받다 보면은 한두 명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 이렇게 포기하고 나 못하겠다 하고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나 퇴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악물고 참던 동료 훈련병들 중에 이게 쭉 퍼져나가서 너도 나도 다 그냥 퇴교를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기수는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의지하면서 그것을 이겨내서 졸업생 비율이 상당히 높고 어떤 기수는 그냥 다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좋은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팀워크를 이루는 교회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생긴 지 얼마 안 된 젊은 교회였지만 북부의 마게도냐와 남부의 아가야를 아우르는 그리스 반도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파워풀한 교회였습니다. 사탄은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좋은 복음의 영향력도 흘러가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향력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세력을 뚫고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에게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천사도 사단의 공격 때문에 약 21일이 지체되면서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공격은 계속되는데 어떻게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광야 시험 얘기를 보면 마태는 광야 사건을 앞으로 예수께서 펼쳐나가실 그 말씀과 연결을 시킵니다. 말씀은 가라사대, 떡을 먹으라고 유혹하는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맞서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과 연결시킵니다. 기록되었어요. 말씀으로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적보다도 말씀이 먼저이기에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굶주린 백성을 앞에 두고 아침부터 저물 때까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바울도 그 많은 싸움 중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합니다. 그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로 하고픈 말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마지막에 사회자들이 나온 게스트들한테 시키죠. 우리 영상 편지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알아. 아마 19절,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보내는 영상 편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너무 중요합니다. 소망이 무너지면 모든 에너지, 열정, 의욕 이런 게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끝까지 소망을 걸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끝까지 소망을 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끝까지 소망을 걸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폄하하고 나에 대한 그 소망을 내가 놔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유일한 소망은 예수뿐입니다. 답이 없다. 아니요, 답이 있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어쩌고 저쩌고. 근데 교회가 소망이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공동체가 교회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로터리 클럽입니까? 라이언스 클럽입니까? 골프 협회입니까? 테니스 협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혼탁하지만 세상이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가운데에서 길을 제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지 선포하는 것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능력이고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교회에도 많은 허점과 아픔과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교회만이 희망합니다. 진흙 속에 핀 꽃과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대사는 자기가 정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3주 동안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안타깝게 떠나왔지만 그들이 잘 자라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모든 아가야 지역 그 주변 지역에 본이 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소망이구나, 복음이 소망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부모는 자기 아이가 큰 것을 지켜보면서 하루에 수백 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물론 수백 번 소리도 치겠죠.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의 모습을 보면 힘든 줄을 모르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영적 아비된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영적인 자이언트, 거인입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목양할 때 아비와 같은 마음, 정말 유모가 그 자녀를 잘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돌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서 진정한 그런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은 모두 교회와 관계되어 있고 성도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을 돌보고 그가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죠. 그래서 목회자만 갖고 있기에는 이것이 너무 큰 기쁨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그 소그룹을 맡기고 소그룹 리더가 되어 봄으로써 영혼을 케어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목장들이 있었는데 이 팬데믹으로 조금 소홀히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정말 이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영혼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면서 기쁨을 회복하고 도전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막하던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갑자기 활기가 돌지도.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기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한 자매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랜만에 처음에 왔죠. 그러니까 옛날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그때 몇 주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가다가 이제 예배 딱 시작하고 제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얼굴이 얼마나 좋으신지 환해지시더라. 근데 지난주에 진짜 우리 세나 자매가 우리 혜인이하고 하나 애기들을 딱 데리고 눈 뜨고 딱 보니까 앉아 있을 때 반갑고 기뻤죠. 또 요즘에 또 새로 나온 자매님도 계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걸로 작정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럴 때 기쁩니다. 이제 교회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거든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신앙의 여정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제가 무엇을 향해 더 달려가야 하는지도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 시온교회에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목회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